저와 한 절씩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위대한 학교가 없는 것은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가 없는 것은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대부분 좋은 삶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럭저럭 좋은 것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다는 것으로 그 마음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대한 신자가 없는 것은 괜찮은 신자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비난받을 일 하지 않습니다. 모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평균 이상의 사람은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안주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신자는 단지 개선되어서 좋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냐?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동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음과 생명,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를, 그 차이를 어떻게 무슨 말로 비교하고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서부터야말로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건져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누린 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 신라건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얻는 자리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과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회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신적인 회의 내용은 인간 창조에 관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있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독특한 사람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계시받습니다. 그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러한 교제를 영원히 나눌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과 소위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죠. 행위 언약,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생명의 언약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행위 언약을 잠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며 창조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아담의 순종을 토대로 합니다. 언약의 복과 상급, 저주와 형벌은 성격상 궁극적으로 영원하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및 그의 모든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언약적 머리이며 법적 대표자였지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으니 자신이 옳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요. 인류의 비참한 운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취하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실패만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토와 같이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신 것만을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지 않은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써서 가지려고 해서는 낭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혼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요.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메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오히려 확연하게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죠. 독일의 프로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 이 사람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은 나달인데 1위입니다. 1위였습니다. 그는 그랜드슬램을 6번 우승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7세 때, 고2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2 때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록, 최연소 우승자라는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숱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극복하느라 무던하게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더 공허하기만 합니다. 더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중독된다든지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공간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영광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비난과 분노와 갈등과 그리고 죽음만 넘쳐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찌 하겠는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흙을 일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막으셨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나눔을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사건 장면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그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그 속에 들려오는 음성만으로도 이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 공포심에 휩싸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당신에게 하시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도 죽을까 공포심에 떨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는 사람마다 다 죽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까 하여서 그의 눈을 가려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신자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전혀 놀랍지 않은 표정이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길이 막혔으나 예수로 인하여 열려지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재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제2대를 지냈던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웨덴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엔 평화유지군 있죠. 이분에 의해서 그것이 생겨났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은 분으로 이분이 1호입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가 암살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비행기 잔해를 발견해서 보니 조종사가 가지고 있던 지도를 발견하고 그가 죽은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함마르쉘드는 잠비아의 돌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자일의 돌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라를 지금 가고 있는데 돌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인 사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성취로는 필연적인 성공, 필연적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은 설령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지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고를 만나 필연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도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얻어야만 하고 인간이 얻기를 갈망하는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자인 너희들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의 원함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팽개치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특권을 특권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망령된 행실의 에서와 같습니다. 그의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걸 보고 죽 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게 웃는 대목인데 죄송합니다. 죽 쓰고 있네? 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자기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지 못하니 이 장자의 명분과 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겼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치 하락, 가치 전도는 어리석은 사람, 죄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0원을 은돈이라고 했습니다. 은돈.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본 것은 죄다 구리로 만든 10원짜리 돈밖에 없거든요. 시커먼 돈.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은돈을 돼지저금통에 저금하는 것을 몰래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서 어머니 몰래 그것을 밑둥을 빼가지고 그것을 가게에 가져가고 사탕 몇 개와 바꿔 먹었습니다. 그 가게 아줌마가 원망스럽습니다. 100원어치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아이스 깨끼가 10원이었습니다. 어리석으니까 그 100원의 가치를 모르고 사탕 몇 개와 그냥 바꿔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교제를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땡깡을 버리고 응석바지를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 허락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은 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내 필요, 내 원함,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 영광을 같이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은 이 영광의 특권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신자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그들이 겪는 곤란, 우리도 똑같이 겪고 당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더 우리가 심하게 겪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자됨의 특권이 뭐냐? 신자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지요. 이것이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셨는데 오렌지 나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뿌리병입니다. 뿌리병. 이 병이 왜 무서우냐면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전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뿌리 진디 있죠. 그게 뿌리병의 일종입니다. 이 뿌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가져다가 접붙여 이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 뿌리를 이식시키고 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줄기나 가지나 열매가 그냥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뿌리병에 걸린 그 나무나 오렌지 나무나 새 뿌리로 이식받은 그 오렌지 나무나 줄기, 나무, 열매 그냥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새 뿌리로 이식받은 이 오렌지 나무는 더 싱싱하고 질병에 저항력이 생기고 더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신자와 세상은 겉보기에 똑같습니다. 열매를 비슷하게 맺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겪는 거 우리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뿌리, 영혼에 있습니다. 저들의 뿌리는 뿌리병에 걸려서 근원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명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식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맺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영광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협박할 수 있죠. 위협할 수 있죠. 이 세상 체계 안으로 안 들어와 죽인다, 위협할 수 있죠.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못난 사람처럼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지요.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살짝 요동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세상은 좌절해라, 낭망하라 우리에게 윽박지르죠.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이깁니다. 영원히 일시적인 것을 이깁니다. 예수 생명이 세상을 이깁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 그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이 특권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그들대로 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답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